최근에 주일에 홍정신 목사님께서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또 사도적인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전이 선포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이 사실 저는 거의 그 즉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해요. 201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사실 15년도에 저희가 제자훈련으로 이제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 간판을 걸고 공식적인 교회로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홍 목사님을 찾아뵙고 교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튀지 않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튀지 않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킹스 주빌리가 어떠냐 하면서 굉장히 세상 듣도 보도 못한 튀는 이름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 저희가 하던 사역 이름이 왕의 사역 킹스 미니스트리였기 때문에 이 킹스라는 것과 그 당시가 희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50년 만에 한 번 있는 이 희년이었기 때문에 킹스 주빌리 처치에서 검색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떠요. 그래서 대박이다. 어쩌다 이런 이름, 이런 튀는 이름이 우리에게 왔을까? 한번 들으면 잃어버릴 수 없는. 또 이게 한국말로 하면 또 어감이 좀 세긴 합니다. 왕의 희년. 그래가지고 어감이 좀 세요. 예전에 HIM 컨퍼런스를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어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았나 봐요. 왕의 희년 교회에서 왔다고 등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이름이지만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킹스 주빌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제 2017년도에 홍 목사님께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할 것이고 사도적 교회란 오중 사역이 풀어지는 교회입니다 라고 HIM 컨퍼런스에서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첫 시간이잖아요. HIM 컨퍼런스 첫 시간인데 듣는 순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번 연도의 비전이다 이렇게 그냥 너무 명확하게 레마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막 졸졸 쫓아다니고 막 추종하고 충성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막 가까이 홍 목사님께 막 붙어가지고 매일 연락드리고 이러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종종 그분이 연락을 먼저 주세요. 제가 연락을 잘하는, 전화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고 사실 관계가 엄청 가깝다기보다는 그냥 종종 연락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전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해서 1년 동안 오중사역을 교회 세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사도로부터 교회를 향한 선포, 그러니까 HIM, 한국의 HIM의 교회들을 향한 선포가 있었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했더니 몇 주 동안은 사도에 대해 설교하고 이런 어떤 전략들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순종했더니 실제로 교회가 오중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오중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그런 형태의 교회로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죠. 그리고 지난주에 홍 목사님 오셔서 항공모함이라는 단어를, 홍 목사님 입술에서 항공모함이라는 단어 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항공모함 같은 사도적 센터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데 제가 저 뒷자리에서 듣다가 그 영상이 막 녹음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우리 원예 팀장님한테 지금 홍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 이거 편집해달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편집본이 하나 이제 유튜브에 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보시기를 좀 축복을 할게요. 홍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 예언적인 선포, 또 사도로서 선포해 주셨는데 이걸 듣고 이제 한 주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즐겁게 보내다가 최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를 인도하는데 대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중보 스타일은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기도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는 건 좀 더 거시적인 영역의 기도로 갈수록 많은 기도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도가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상 제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다가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계시를 받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금요일마다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하다가 대전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대전의 구속사적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대전이 한밭이라는 이름의 큰 밭이잖아요. 큰 밭 하면 성경적으로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추수가 떠오른다고 하세요. 추수가 떠오른다고. 예, 큰 밭 하면 딱 추수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떠오르잖아요. 바로 대전 이름만 들어도 추수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거의 반사적으로 큰 밭 추수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최근에 사실 최근도 아닙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발렌타인데이에 돌아가신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밥존스 목사님, 밥존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10억의 영혼이 추수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뻥이 아닌 것은 이분의 생전에 하셨던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 정확성이 있는 선지자였는데, 이분이 10억 영혼에 대한 추수를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런 어떤 사도적 교회 계열의 어느 컨퍼런스를 가든지 항상 10억 영혼의 추수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대전에 대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추수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이것이 대전의 이름과도 관련돼 있는, 그래서 이것이 대전의 부르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면 그 지역에 주신 구속사적 은사를 불릴 듯이 일으키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세 가지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기도가 강력하게 풀어졌어요. 대한민국의 기도는요, 전 세계로 수출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나라 말이 아닌데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자기 나라 말로는 롤 이래야 되는데 뭔가 어감이 별로잖아.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해야 좀 느낌이 세잖아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기도가 수출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2가정, 3가정만 있어도 목사님을 모셔요. 교회가 개척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교회 개척이 해외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긴 좀 그렇지, 목사님을 모실까?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요. 그래서 교회 개척이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요. 그리고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었고, 그 부흥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3가지 특징이 열방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깨어나야 할 감추어진 보화들이 있다고 믿고, 그 중에 일부가 대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하나가 추수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의 이름이 한밭, 큰 밭이고 그것이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추수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한다는 건 복음 전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추수는 전도자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천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사들이 추수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역할을 시편 100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의 영적 기류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목만 보고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추수라는 감동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대전이 선두주자의 땅이 될 거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막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대전을 생각하면 대전의 특징이 무엇일까? 대덕연구단지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덕연구단지의 역할은요, 한국의 머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실험이 일어나고요, 실험을 해요. 그래서 실험에 성공하면, 뭔가 발명을 하거나 실험을 성공을 하면 그게 전국 내지는 전 세계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이 대덕연구단지를 생각하면서 또 차를 타고 오다가 플랜카드를 봤는데,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한 누리호라고 있어요. 아시죠? 한 달 전에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게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못 쏘는 위성이었어요. 그게 대전에서 만들어졌어요. 대덕연구단지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우리나라의 그 연구를 위해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투입돼서 10년간, 12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로켓 엔진 같은 거는요, 절대로 타국에 기술을 주지 않아요.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로켓에 미사일 실는 순간 전쟁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맨 땅에 헤딩이었대요. 그냥 자체 개발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술로.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성공했어요. 세계 7개 나라. 수백 명의 연구원, 300명인가 800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 안 나요. 투입이 됐는데 이게 미국과 러시아는 2만 명의 연구원이 투입돼야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한국은 심지어 대전에서 여기서 가까워 유성구의 유성구 나름 공통분모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나오진 않아서 나름 공통분모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유성 같은 구 시민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좀 더 높이 같은 중부권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선두주자적인 사역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두주자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킹스주빌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험할 수 있는 교회, 리스크를 감당하고 아직 이렇게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영역에 뛰어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문화화해서 이것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오종사역과 성도운동이라는 것이 여러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있고 이런 메시지와 계시와 기름 부으심이 전국적으로 좀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 대전이 사통팔달의 도시예요.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 사통팔달 무슨 말이냐면 대전 교통의 중심지예요. 대전역과 서대전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는 경부와 호남선이 다 있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도로 2개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인데 2개가 다 대전을 통과해요. 그리고 제일 큰 기차 그 노선이 경부선과 호남선인데 다 통과합니다. 대전을 거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이 별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을 교통의 요지로 삼으셨어요. 즉 네트워크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전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전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그와 같이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항공모함으로 우리를 세우실 텐데 이제 3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사역들을 풀어내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연합하여 함께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설교를 다 해버렸네. 네, 보시죠. 자, 5가지를 나누려고 했는데 거의 다 나눈 것 같아요. 중요한 2가지를 좀 나누고 우리가 선교팀을 빡세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역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면 저는 몰랐어요. 항공모함에 육해공군이 다 있대요. 저는 저희 교회를 볼 때 참 감사해요. 한 진영, 그러니까 신앙의 한 색깔 안에 있을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중보기도자들도 있고요, 예언사역자들도 있고 말씀 암송 사역자들도 있어요. 참 독특해요.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은사주의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사역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 또 새벽 예배를 한다는 그룹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도팀에 새벽 예배하고 있는데 자주 땡땡이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양민아 사모님이 지금 새벽 예배 한 그룹을 또 이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다양한 사역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말씀도 안 읽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양한 사역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역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잘못을 교정할 때 너무 가혹하게 교정하면 안 돼요. 살살 해야 돼요. 왜냐면 용기를 잃거든요. 최근에 저희 아들이 체중계를 들고 놀다가 발꼬락을 깨먹었습니다. 체중계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엄지발톱으로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톱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금요 예배 때 열심히 대전을 위해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군요. 목요일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 한 11시 정도에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는데 막 내면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아이가 다쳤으니까 누구라고도 막 탓하고 싶더라고. 근데 탓할 놈이 우리 자식이야. 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들다가 지가 놓쳐서 깨졌어요. 다행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발톱은 결국 빠질 거래요. 이게 막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틀 할아버지네 집에 갔다 왔는데 지금 멀쩡하게 갖고 뛰더라고요. 네, 자기가 어느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이를 이제 막 쥐잡듯이 잡는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들지 마. 그렇게 한다면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것도 못 들을 거예요. 겁나서. 그쵸? 근데 그냥 조용히 타이르고 또 알려주고, 그렇지만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안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동일해요.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을 시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저건 좀 우습다 이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이 내지는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이 또 성도님들이 개척하는 어떠한 사역들이 어떤 건 참 점과 흠이 많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몇몇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고 있다면 그건 비판의 여지가 아니라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더 탁월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문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리의 폭이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거예요. 미국에 다녀와서 놀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예수님이 광대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한국 안에서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진리를 시게 주장할수록 진리의 폭이 넓어서 큰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좁아요. 내가 믿는 종말론 아니면 다 이단, 내가 믿는 성령론 아니면 다 이단이에요. 내가 믿는 교회 정치적인 견해가 아닌 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좁아져요. 지식이 쌓일수록 하나의 창이 되거나 칼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푹푹 찔러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육신에 속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지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쌓았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열매를 보세요. 이걸로 눈부터 찔러야 돼. 자기 눈부터 찔러야 돼. 자기 눈에 돌보를 빼주고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돼요. 비판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죠. 이건 악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교정하는 여러 종류의 영역이 있습니다. 실수를 한 걸 교정하지 않아요. 부족해 보이는 걸 교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정하는 영역은 비판했을 때 교정해요. 남을 판단했을 때, 재정에 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성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거를 제가 교정합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런 걸 교정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교회의 독과 같아요. 특별히 모든 사역,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런 종류의 사단의 역사들은 독과 같기 때문에 씨를 말려버려야 돼.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네. 그것들이 제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죽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연약함들이 있죠. 자기 우월감을 갖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타인이 하는 사역을 저거 별거 아니라고 여기거나 쉽게 비난하는 그냥 육체의 요소예요. 근데 이거를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가서 죽여버리세요. 씨를 말리세요. 목을 자르세요. 그게 우리와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비교의식 같은 거 뽑아버리고, 쟤는 잘하는데 나는 뭐하지? 이런 거. 쟤도 잘하고 있고 너도 잘하고 계세요. 네, 우리 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양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밭이 이 킹스 주빌리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신학 그 스펙트럼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구세군 출신입니다. 성결교단 신학을 했어요. 그러다 편입을 해서 침례교단 신학을 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하면서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도적 개혁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친 신학적인 배경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양극인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을 거치면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역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한 지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역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아무리 다양해져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작은 부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만 변화될 것 같은데 엄한 데서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걸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의 정체성 설교보다는 목사님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상한 데서 얻어 걸렸어. 정체성 얘기하려고 얘기한 이상한 예화에서 은혜를 받으셨대. 예언의 문화를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조종하지 마세요부터 해가지고 등등등등 분별해서 많은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기서 축사받고 은혜 받으셨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닌 다른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암송을 하다 은혜 받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새벽 예배를 하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나 엄청 약한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요즘 우리 공유가, 제가 최근에 닌텐도 게임을 하나 사줬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목사의 재정 지출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고의 한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복음 전도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나 봅니다. 제가 오중사역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사실 사도적인 사역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고, 예언 사역은 오래 했었죠. 그리고 목사 사역 되게 오래 했어요. 당연히 목사니까 목사 사역 했겠지만 예전에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사역들, 그리고 여러 스쿨을 하니까 교사적인 사역이 이제 강력하게 풀어지고 있는데, 참 제 인생에 이 복음 전도자가 항상 힘듭니다. 그럼 제가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저희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저 뒤에 제자리까지 갈 때 최대한 성도들을 안 마주치려고 이러면서 조심히 갑니다. 굉장히 조심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제가 일로 가요. 부끄러워가지고. 여기서만 이런 거예요. 여기서만. 근데 그렇게 있는데 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에 대해서 최근에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일깨우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다녀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 육신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 크루세이드 집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부흥회 내지는 복음전도 집회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든 자를 거기서 고칠 수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종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근데 제가 계속 듣는 예언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이상한 예언을 듣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뭐라고 예언을 해줬냐면,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목사님의 부르심은 목회가 아닙니다. 큰 텐트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크루세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전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목회를 하고 있는지 지금 목회가 부르심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매칭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을 일깨우시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최근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과 또 김보경 집사님, 온라인 성도님이 김보경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떡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고 이화자 성도님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많은 친척들이 믿지 않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강제 복음전도 영접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강제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 분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분들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다 따라하세요. 그분들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다 따라하세요 하고 다 모두 영접 기도를 강제로 시켜버렸어요. 네, 잘했죠 권사님. 네. 잘한 것 같아요. 순순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우선 믿어 구원에 이르겠지만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은사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가 그런 안전한 곳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회공의 다양한 사역들이 이 킹스 주빌리 교회 안에 모여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이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는요. 슈퍼블룸이라는 새벽 기도를 HIM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블룸을 디렉팅 하시는 목사님이 신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의 대적 원수 마귀 수준이세요. 왜냐하면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인데 왜 그러냐면, 심심하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걷다가 자꾸 배치를 시켜가지고 고생을 시킵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들 새벽 예배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불안한 수준이에요. 근데 자꾸 막 킹스 주빌리 교회 주간 이래가지고 한 주 전체를 맡기고 그래요. 사역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6월에 또 여러분들의 자리 배치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할까요? 왜 이걸 교회에게 일주일을 맡길까요? 내용이 다 달라요. 제가 전하는 내용과 우리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나눕니다. 우리 사역자들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더라도 제 색깔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나오고 있어요. 전 이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깃발 사역은 저의 DNA가 아니에요. 우리 김민정 전사님의 DNA. 제가 앞에서 슈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선이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제게 아니라고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또 다른 분들을 리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크게 비웃으시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모함이 또 가져야 되는 특징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항공모함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육해공이 만약에 각각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항공모함 같은 사도적 센터라는 것은 좀 거시적인 범위 안으로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인 범위 안에서 같은 타겟을 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그렇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적 센터에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라는 것을 2018년도, 19년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한 10개는 개척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느낌이 별로고 이 사역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영계 안에서 제가 느끼던 시점에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구덩이가 있는데 제 차가 있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 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사역을 상징하잖아요. 그 차와 제 차가 박았어요.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질 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끼끼끼끼 가더니 간신히 걸쳐서 안 죽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HIM과 WRI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개척 배가 운동이 사도적 정렬 안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구나. 사역이 사역과 충돌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HIM에서의 기도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교회개척 배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사도적 정렬, 그리고 사도적 센터로서 이 센터를 먼저 키워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저희가 오중사역, 소그룹을 비롯한 여러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저희 교회가 한 40명, 5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훨씬 더 성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 자 보세요. 다양한 사역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렬과 함께 풀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아주 주의해야 될, 자, 리더들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리더가 되실 여러분들 모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강제로 영접시키는 거 같네 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사역에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생겨요. 비교의식이 생기고 나의 사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전체 질서를 어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전에 진짜 가관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교회개척 배가 운동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교회를 내려놓을 생각도 저는 있었거든요. 저에 내려놓으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개척을 할 때 콜링해서 데리고 가시라고. 그래서 콜링해서 데리고 가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콜링했어. 근데 나랑 같이 사역 안 하겠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랑 인사를 안 해. 내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랑 같이 가기로 한 사람, 어머나 사랑해. 너무 비교돼. 해! 사랑해. 너무 비교되는 거야. 와, 교회에서 그 꼴을 보자니 눈이 시린데. 근데 제 마음엔 또 한 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교회가 개척되면 좋다. 이제 바울이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만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겼는데 성령님은 그 방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가 이끄는 오중사역, 사도적 센터로서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저희 교회는 이 사도적 정렬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적 정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몸에 사도들에게 큰 비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2지파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그리고 12지파가 각각의 유업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동일하지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베들레헴은 유다 땅,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이, 헤브론은 유다 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각 사도들에게 지파장과 같은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안에 함께 정렬될 때 그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개인이 가진 역량 이상의 사역들이 개인적으로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님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사도적 센터로서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이끄는 수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하이디 베이커를 통해서 엄청난 정렬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하이디 베이커를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한 사람을 안고 뭐든지 괜찮을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엄청 카리스마 장렬이세요.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정렬을 통해서 2만 개의 교회가 개척됐고 그 다음엔 안 샜어요.
제가 2007년도에 2만 개라고 들었으니까 지금 16년이 더 지났죠? 더 많이 개척됐을 거예요. 리엔나 칭칸타라는 HIM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인도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쫓겨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추방당하셨습니다. 선교사니까 인도에서 이제 힌두권이니까 추방을 당했는데 이분 그룹이 1년에 10만 명을 전도했어요. 그걸 몇 년간. 그래서 인도의 하이디베이커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완전 정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사도적 센터로서 이 정열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런 리더십이 원래 아니에요. 저랑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색깔이 아닙니다. 전 이 두 가지가 다 갔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역들, 사도적 정열. 이게 다 가야 돼요. 어디 하나가 빠져선 안 돼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열에 대한 이야기는 제 입으로 자주 하면 입이 아프고 부끄럽기 때문에 오늘 하고 당분간 숨겼다가 나중에 또 하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와서 저에게 상담하면서 여러분 마음 아쉬움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얼굴 안 보고 저 아쉬움. 최근에 홍정신 목사님 모셨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영적인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너무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물론 목사님 입장에서는 괜찮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했다니까요. 주일 중심으로 보이신다고. 근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 오케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미니스트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회집하는 날에 못 나온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의 사역에 대해 뭐라고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예배가 금요일과 주일밖에 없어요. 더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가정을 섬기고 언제 기업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전문 분야를 활성화해서 전문 영역으로 언제 갑니까? 그리고 나의 사역을 언제 일으켜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2번의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가 강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홍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집회와 이성대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집회는 외부 강사를 모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교회 7주년 집회이고 아빠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목적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렬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아멘. 저는 우리 애가 울어도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라서. 자, 각각의 사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렬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름 부으심이 오게 돼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모든 결정을 저에게 물어보고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건 조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모든 결정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고 돈 나한테 다 가져오세요 이러면은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되겠지만 진짜 이단 사입이 괴수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몇 가지 그냥 정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교회 전체적인 집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자. 못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마음이 좁지만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총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외부로 사역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집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회를 가면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외부 집회를 거의 안 다닙니다. 왜냐면 바쁘니까. 나도 집을 신경 써야 되고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홍 목사님이 콜링하면 가요. 거의 예외 없이 갑니다. 집안을 무리시켜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너무 많은 사역이 있고 우리 안에도 바쁘지만 홍 목사님 부르시면 그냥 가요. 왜냐면 제가 가장 정렬되어 있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얘기하면 얼굴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항상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피드백을 들었어요. 아무튼 제 주변에 나단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으면서 심령이 괴롭습니다. 이번 집회가 끝났는데 이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피드백을 날려주는 거예요. 정렬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정렬이 필요한 것 같다. 맞는 말인데 마음이 또 힘들어. 저는 이런 얘기 하기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정말 그냥 성경적이고 거시적인 비전만 제시했어요. 열방을 제자 삼으세요. 뭐 이런 거. 뭔 일을 하든 상관없는 열방을 제자 삼으세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을 하세요.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세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개척하세요. 이런 그냥 성경을 어디를 들여다놔도 그냥 맞는 이야기. 그런데 좀 더 그거보다는 좁은 차원의 비전이 제시될 필요를 많이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우리가 그 영역의 힘을 모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요 3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추수에 앞으로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전도팀에게만 맡기지 않고, 전도팀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가 힘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복음 전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내지는 구역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전역 동광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합법적인 장소를 대여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든 해서 대여를 해서 거기서 지속적인 복음 전도를 하고 싶고요. 그 사역을 연대해서 여러 교회가 네트워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희 교회가 능력 전도하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함께,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이 풀어지게 될 때 또 다른 네트워크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대전 땅에 뿌리 내리고 있고 이 대전의 구속사적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거예요. 저도 알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대전뿐이 아니잖아요. 온라인 성도님들도 최근에 등록하셨잖아요. 심지어 해외에 있는 분도 계세요. 그분 보고 대전 와서 땅 밟기 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이 구속사적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입혀지게 될 거예요. 추수의 기름 부심이 임할 것입니다. 선두주자로서의 사역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저와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킹스주빌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새 가족들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근래에 새로 방문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킹스주빌리 교회를 항공모함 같은 사도적 센터로 일으키길 원하신다고 우리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전이 추수자들이 일어나는 추수밭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이 시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 대전 땅에서 또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지역 안에서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구합니다. 이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선두주자로서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풀어놓지 못한 사역들, 종교의 영에 의해 내지는 시대적인 한계에 의해서 아직 풀어놓지 못한 천국의 문화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험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사역에 대한 계시를 받게 하시고, 그러한 사역적 계시가 이제 킹스주빌리 교회에 다양하게 풀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키르기즈스탄으로 선교를 가지만 여러 나라로 선교 가는 역사들이 풀어지도록, 또 그 여러 나라의 부르심을 일깨울 만한 다양한 색깔의 사역들이 이 킹스주빌리 교회로부터 태어나게 되도록, 여러 세대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이 킹스주빌리 교회에서 태어나게 되도록 다양성을 가진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도적 기름 부으심,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미 영향력 있는 교회로 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사도적 정렬로 나아갈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이들이 왕들로 일어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할 뿐만 아니라 사도이자 왕으로 이 땅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도적으로 정렬될 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킹스주빌리 교회가 사도이신 홍 목사님께 정렬될 뿐만 아니라 또 저에게 또 선포된 비전 안에 함께 정렬되어서 이 교회가 나아가도록 이 시즌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사도적 센터가 항공모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대전 땅을 축복하고 대전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전의 교회들이 추수의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대전 땅에 강력한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리고 이 땅에 아직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두주자로서 영혼을 구속하는 일들이 이 대전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천국의 문화가 대전과 또 이 한국과 열방 가운데 퍼져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네트워크의 기름 부으심,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통의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사도적으로 정렬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대전 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대전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킹스주빌리 교회가 이 시즌에 항공모함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정렬되지 않은, 규율이 없는 군대가 아닌 주님, 법대로 경기할 줄 아는 탁월한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도록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이 시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영역에 때로는 상처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가볍게 하고 정렬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